우리 먼저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처음부터 다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연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 다 있기, 그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시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각각 다른 환경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저에게만 이렇게 특별하게 주시는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당하는 고통, 나만 당하는 어떤 질병, 나만 당하는 어떤 필요한 것, 왜 나에게는 이런 극한 상황에 나를 있게 하셨습니까?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이 되는 마음을 가지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 와, 나에게 이 고난이라는 이 어려움, 환난, 이것은 나에게 고통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 그래요. 저는 어저께 여기 한 6시간 기도를 하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저만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너가 나를 정말 집중하고 나를 정말 의지하느냐? 하나님 요구하는 건 그 마음이에요.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시간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몇 시간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단 하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나면은 아버지가 이거 좋아하더라, 저것 좋아하더라,
해서 자연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시키죠. 다른 교육 여러분 많은 걸 시키려고 해요. 특별히 부모가 제일 기대하는 것이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따져보면은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만 가지고 가르치지 다른 인격적인 어떤 가르침은 학교에서 할 수가 없죠. 물론 예의 범절이나 뭐 일부 좀 가르치겠지만, 그러나 그 인격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무엇이 필요하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원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그 마음의 기대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예요?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뭐 기쁨이 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에 잘 말씀되어 있는 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 되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악된 세상으로 쫓겨나와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흑암에 그 눌려가 있는 그런 이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예수를 믿고 나서는 무엇이 달라졌느냐?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마음이 그냥 내가 뭐 하나님 자녀 그래 뭐 내가 그래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할 일에도 끝난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동안의 삶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우리 3장 1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봉독합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러므로 자,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뭐냐? 어려운 의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질서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은 그냥 뭐 죄진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죄악 세상에서 뭐 사는 대로 그 하나님 관심 안 쓰겠죠. 하나님 반드시 죄를 범하면은 심판을 해요. 죽었으면 심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여기서 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자를 인정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인 영적인 하나님의 우리의 성품을 그것을 받아들여서 죄 있는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녀로 보신다는 것이지 죄의 값은 우리가요 받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를 뭐 죽도록 뭐 같은 고통을 넣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냥 너 잘못했지, 너 고백해, 그리 용서해 이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니 하나님이 잘못한 거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깊이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보니까 너가 완전히 뒤바꾸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올 때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잘못한 그 일을 내가 대신 짊어질 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잘못해서 지적해 주다 돌이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일 없는데 가만 생각하면 주위에 다른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걸 내가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했을 때 무조건 내 잘못했습니다.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나도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당신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서 가르쳐주면요. 이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은 다른 기적이 없어요. 전혀 그 사람이 회개할 사람이 아닌데 회개하는 사람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게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좀 넓게 우리가 바라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믿음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를 매일 하고 있죠. 그냥 전도 이거 좀 받으세요. 당신 뭐 축복받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하는 종아, 너의 마음에 저 사람 속에 누가 있니?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누가 함께 계세요? 누구에게 함께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도 있다. 제가 그 마음을 가고 하나님 저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마음을 깨달으시니까요. 그냥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이고 저 사람 외관적으로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외형적으로 보니까 믿지 않을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 누구든지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드니까 이게 저희 마음이 바뀌어요. 전도 그냥 전도 물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니까 더 겸손한 마음을 가까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자기에는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해요. 구글에서 사랑합니까 하나님? 에르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악인이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18장에 그걸 보면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참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참 깊이 나눠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저기 해놨죠.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허물을 보고 그 지적을 해서 그걸 어떻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과거에 이러한 잘못 지지 않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 마음에 품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던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다 참 그런 마음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10절에 보는 뭐라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공의 어려우신 분이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한다. 곧 내 잘못이 나의 잘못만 가지고 심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잘못했든지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이 있다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선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한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면은 너와 너 집이 다 구원을 받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주위에서 모든 가족이나 사람들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 회복시키기 위한 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에는 거기에 어둠에 대한 지적을 해놨고 그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장 3절에서 5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여러분 이게 지금 빛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여기 지금 지적해놓은 에베소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결국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참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여보 일평생을 살다가 나는 부유롭게 살았다. 나는 대단한 내 업적을 남겼다. 그렇게 살았지만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내 행복을 쫓아서 살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가 소비하고 내 일생을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진작 자기가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빛의 자녀에 대해서는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해놨어요. 앞서 제가 말씀을 같이 안 읽었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처음 서론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거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어떤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결국 뭘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가족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내 이웃 사랑해야 되죠. 허물이 없어서 사랑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셔 십자가 사랑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심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결국 빛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한동대학 초대 총장님이 크리스천 학교의 첫 총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이 학교의 재정 문제로 감옥에 들어갔죠. 4년이라는 사형 선고를 그것을 일단은 받거나 이제 대법원 쪽으로 이제 걸어가는 가운데 호송하는 분이 여기 쇠고랑을 두 군데 채웠는데 미안하다고. 총장님 죄가 없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러면서 이 죄인을 좀 늘성하게 조금 죄송합니다 하면서 좀 늘선하게 해주더라. 근데 그래서 그가 옮기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는데 아프죠. 불편하죠. 눈물을 핑 흘리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보요, 당신의 체인이 얼마나 아파서 그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시면 아니야. 나 이거 체인 좀 이렇게 눌려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거 생각할 때 문득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체인을 쳐이고 가서 같이 밀려간 그 쓰고 걸어가고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고통 생각하니까 이게 내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 생각이 나서 눈물을 픽 나더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체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내가 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잘 표현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2절만요. 예, 2절만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는 같이요, 큰 소리로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도 옆에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 will be is high,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단순하게 받았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이 하나님의 뜻을 이 생각하면 우주가 보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영길 총장은 그는 미국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일 첫 번째 의심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건 과학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의심되는 게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거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 부인은 신실한 그렇지 않으니까 믿으면 된다. 그런데 성경에 이게 전부 안 믿어지는데 여보 이게 나는 과학자가 내가 이걸 어찌 믿어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보세요.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라고. 그런데 집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번 16장 34절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이겼지. 내가 무슨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묵살하고 내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안 되는 줄로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담대하라 그랬어. 담대하라. 너에게 비로소 담대하고 내가 세상에 이게 놓았는 그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세계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니까 이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그전에는 내가 안 믿으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데 믿으려고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믿어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래 이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정적인 그 마음의 그 삶을 완전히 뒤엎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카이스트에 편안하게 자기 이제 일생은 이제는 박사학위요, 이제는 뭐 교수요, 연구원에서 살면 되는데 느닷없이 크리스찬 학교가 생겼다고 그게 총장은 오라 그랬는데 그 설립자가 자기가 기업하는 사람이 이 부도가 날판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거기 올 사람이 없는데 총장님 그때는 뭐 연구원이죠. 박사님이 좀 오셔야 되겠는데 근데 전혀 내가 모르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가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나 지금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전화 연락하시는 분이 총장님이 아니죠. 그 당시는 박사님은 믿음의 사람인 줄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거절합니까? 그 말하고 전화 끊어본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뭐 말씀으로 가라 안 가라 이런 소리를 안 하는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순종해서 떠났는데 그 말씀 전하는데 이게 자기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앞길을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 모세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뭐 제수로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생활하고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그를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생겼다니 나는 못해요. 그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입에 내가 말을 두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듣고 가기로 작정을 했고 여러분 여러분 잘 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뭘 결정을 해야 되는가? 순종을 해야 된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다, 더 낫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하는가? 바울은 그걸 깨닫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그 말씀을 하셨죠. 이건 뭐 또 간증을 하려면 간증이 있습니다만 어느 집에 음식을 만드는 심부름도 하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지가 와서 밥을 동량하니까 좀 못마땅한 것 같이
음식을 그냥 주고 보내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 집 주인 여주인이 그분을 불려가죠. 앞으로 거지가 오거든 그냥 못마땅해가 주는 것 같이 하지 마세요. 상을 차려서 그분이 정말 기쁨으로 먹을 수 있도록 보냈어요. 그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밑에 심부름하니까 주인 말대로 그렇게 상을 정성껏 차리고 주니까 온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혼자 사시는 분인데 어느 집 부잣집에서 부인이 세상을 떠나서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할까 하다가 이 지금 남의 집에 심부름하는 이분이 그 다음에 주인 말씀에 늘 순종해서 그에게도 대접을 잘하는 이 소문이라가 그 사람이 그 부잣집에 다시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게 간증이 남의 간증이 아니고 김영길 교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딱 하나,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시니까. 거지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거지에게 대접한 것이 예수님께 대접한 것 같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소망 중에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큰 소망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죠. 우리는 다 있잖아요.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환난 중에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그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다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한 번으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요. 여기는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예요. 이분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너희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잠깐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요. 그 다음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또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시며 내 근심도 들려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여기 지금 바울과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가 지금 하나님 기쁜 말씀을 그렇게 30절에 기록을 해놨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긴다. 바울을 섬기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쁨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그건 우리는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일생상에 하나님이 기쁨 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지혜 없다고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여쭈보면 우둔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가는 자를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부역해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다. 그냥 자녀가 되어서 그것을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까? 마음에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그것을 나의 생에 이루어지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가지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동참자가 되셔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